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 하루를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이 땅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를 다 같이 찬송가 309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새 찬송가 309장, 예전 통일 찬송가는 409장입니다. 목마른 내 영혼 함께 찬양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아멘. 네, 계속 기도하실 때 오늘 사역, 특별히 긍휼 사역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고 이 지역과 커뮤니티 가운데 주님 함께 하셔서 음식을 나눌 뿐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과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전해질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사역하는 레이에스 교회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교회도 주님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복음의 도구로 될 수 있도록 귀한 교회로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사역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 뜻 가운데 순종하며 그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 모든 사역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소리 높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여 오늘의 사역 긍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긍휼 사역 가운데 함께 해 주시옵소서. 주님 음식을 나눌 때 그 만남 가운데 함께 해 주시옵소서. 음식을 나눌 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축복을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누군 가운데 함께 하시고 특별히 복음 가운데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역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모든 사역에 주님 뜻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함께 하셔서 우리 교회를 정말 하나님의 마음의 교회로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복음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동역하는 레이데스 교회 히스패닉 처치 가운데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 교회 가운데 주님 교회가 정말 함께하셔서 주님께서 함께하시는 교회로 통일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정말 그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복음 가운데 서고 말씀 가운데 서고 기도 가운데 서게 하시고 이 지역 가운데 많은 히스패닉 우리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들 가운데 주님 말씀을 전해주시게 하시고 정말 교회로서 하나님의 귀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역자들에게 함께하시고 리더들에게 함께하시고 주님께 주시는 지혜와 능력과 사랑의 마음이 넘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오늘 있을 긍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주님 그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우리가 준비하고 또한 기도하며 긍휼 사역을 나눌 때 음식을 나누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의 마음도 나눌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과 커뮤니티 가운데 아직 주님을 모르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한 우리 히스패닉 처치 가운데도 주님 함께하시기 원합니다. 복음 가운데 든든히 서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 교회를 사용하셔서 이 지역과 많은 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사역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셔서 그 모든 사역들이 주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래야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오렌지 가나안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더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의 노가 그침에 와스디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왕의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왕은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들을 구하게 하시되 전국 각 지방의 관리를 명령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다 도성 수산으로 모아 후궁으로 들여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해계의 손에 맡겨 그 몸을 정결하게 하는 물품을 주게 하시고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를 와스디 대신 왕으로 삼으소서 하니 왕이 그 말을 좋게 여겨 그대로 행하니라. 도성 수산에 한 유대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가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왕의 조서와 명령이 반포되매 처녀들이 도성 수산에 많이 모여 해계의 수하에 나아갈 때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 가서 궁녀를 주관하는 해계의 수하에 속하니 해계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고추며 또 왕궁에서 의뢰주는 7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더라.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모르드게가 날마다 후궁 뜰 앞으로 왕래하며 에스더의 안부와 어떻게 될지를 알고자 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에스더 2장 말씀입니다. 우리가 에스더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기 나오고 있는 그 여러 역사적 배경 그리고 인물들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요. 우리가 1장에서 보셨던 것처럼 아하수에로 왕, 페르시아 제국의 아하수에로 왕은 그 제국의 그 국력, 강대함 그리고 부 이런 것들을 나타내기 위하여서 오랜 기간 무려 180일이라는 기간 동안 왕궁에서 잔치를 엽니다. 약 6개월 정도의 시간이었죠. 그러면서 그때 함께 있었던 그 아름다움을 자랑했던 와스디 왕후를 그 잔치 자리로 불러서 그 기쁨을 함께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와스디 왕후는 왕의 부름에 응하지 않고 그 부름을 거절하죠. 이에 대해서 아하수에로 왕은 분노를 하게 되고
그래서 이 와수디 왕을 어떻게 할까 신하들과 논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하들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와수디 왕후를 그 왕비 자리에서 내리는 폐위시키는 결정을 하게 되죠. 그런 사건이 있은 후에 오늘 읽으신 말씀이 2장 1절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그 후에라는 단어로 오늘 말씀이 이제 전개가 되는데요. 근데 이 단어 그 후에라는 단어만 보면 1장에서의 사건과 2장에서의 내용이 시간적으로 금세 얼마 지나지 않아 일어날 일처럼 보이곤 합니다. 그런데 그 역사적 배경을 보면 이 사건이 바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대략 4년 정도 시간이 있은 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와스디 왕위가 폐위되고 새로운 왕위가 뽑히게 되는 일뿐 아니라 페르시아라는 나라의 국가적으로 봤을 때 큰 일들이 그 사이에 일어나게 되죠. 와스디를 왕후에서 폐위시키게 된 그 6개월간의 연회, 그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페르시아라는 나라의 국력을 나타내는 단적으로 나타내는 사건이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그 연회가 갖고 있었던 또 다른 목적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그들이 페르시아가 그 당시 준비하고 있었던 그리스 전쟁, 그리스와의 전쟁, 그리스 원정을 준비하고 그 전쟁에서의 승리를 기원하는 그 내용이 이 잔치 가운데 그 의미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아하수에로 왕의 아버지가 있었죠. 다리오라는 왕이었습니다. 이미 다리오 왕 때 페르시아는 그리스와 전쟁을 2번 합니다. 그리고 아하수에로 왕도 왕이 되자마자 바로 준비한 것이 바로 그리스와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을 준비한 후에 이 페르시아가 그리스와 전쟁을 시작하게 되죠. 처음에 이 페르시아 군대는 그리스와 전쟁을 유리하게 이끌어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파르타라는 그 나라 도시 국가에 대해서 큰 승리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살라미스라는 곳에서 일어난 전쟁, 그 해전에서 이 페르시아가 지면서 그러면서 전세가 바뀌게 되죠. 거기서 약 200여 척이나 되는 배를 잃게 되었고 이 해전에서 지게 되므로 완전히 상황이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플라타이라는 전투에서 페르시아가 지게 되죠. 페르시아는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다시 전쟁을 준비해서 2년 후에 다시 이 그리스와 전쟁을 하게 됩니다. 4차 원정이 되는 거죠. 그러나 역시 이 전쟁에서도 이 페르시아는 지게 됩니다. 미칼레 전투라는 곳에서 대패한 후에 모든 전쟁에서 이제 지게 되는 것이죠. 원정의 실패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장 1절에 나오는 그 후에라는 단어가 나오기 전에 페르시아는 이처럼 큰 전쟁에서의 패배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 당시에 아하수에로 왕의 그 마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아버지에 의해서 전쟁을 오랜 기간 준비했습니다. 우리 페르시아라는 나라의 국력을 나타내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2번에 걸친 원정이 다 실패로 돌아가게 되었죠.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 그 잔치를 그렇게 오랫동안 벌였지만 그것도 다 허사가 된 것입니다. 전쟁에서 패하고 돌아온 이 아하수에로 왕, 심신이 피곤하고 지치고 또 마음이 많이 낙심하고 허무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생각과 후회들도 있었겠죠. 그 중에 하나가 와스디 왕후를 폐위한 일도 있었을 것입니다. 혹시 그 일로 인해서 전쟁이 진 것은 아니었을까? 그러면서 그 일을 후회하면서 그 와스디 왕후를 그리워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1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의 노가 그침에 와스디와 그의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그 일에 대해서 생각했다는 것이 곧 그가 했던 일에 대한 후회를 나타낸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러한 아하수에로 왕의 모습은 그 있었던 측근 신하들에게 있어서는 큰 문제였고 심각한 위협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하수에로 왕이 혹시라도 와수디 왕의 왕비의 복위 결정을 내린다면 그것은 자신들 이 왕비를 폐위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자신들에게 있어서 큰 위협이었기 때문이죠. 그 자리가 위험했고
뿐만 아니라 생명까지도 위태로운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상황에서 그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서 생각해낸 것이 바로 새로운 왕비를 뽑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에게 건의를 하죠. 새로운 왕비를 뽑으라. 그리고 이 왕은 그 말을 받아들여서 전국에 왕비를 뽑으라는 간택령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의 내용입니다. 왕의 측근 신하들의 아래되 왕은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들을 구하게 하시되 전국 각 지방의 관리를 명령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다 도성 수산으로 모아 후궁으로 들여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해계의 손에 맡겨 그 몸을 정결하게 하는 물품을 주게 하시고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를 와스티 대신 왕으로 삼으소서 하니 왕이 그 말을 좋게 여겨 그대로 행하니라. 지금 읽으신 말씀 1절부터 4절까지 이 짧은 말씀에 여러 가지 역사적 상황과 페르시아 왕궁의 상황이 다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의 어떤 후회, 변덕스러움, 또한 위기를 모면하고자 하는 신하들의 어떤 조언, 간언 이런 것들이 지금 이 상황이 다 만들어지게 된 배경이라는 것이죠. 그 당시 페르시아의 상황, 여러 해 동안에 걸친 전쟁 준비, 또 전쟁에서의 패배 이런 것들로 인해서 너무나 힘든 삶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신하들은 사실 그런 것들은 상관없이 자신들의 안위만을 위하여서 그 당시에 제국 127도나 되었다는 그 제국의 왕비를 뽑으라는 간택령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왕비가 되는 그 과정을 살펴보면 바로 왕비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오랜 시간이 있죠. 특별히 왕비 후보가 되기 위하여서는 그 당시 왕의 후궁이 되어야 했습니다. 근데 후궁이 된다는 것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후궁이 되어서 왕비로 뽑히게 되면 그래도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게 된다면 그냥 후궁으로서 계속 살아야 하기 때문이죠. 후궁으로 산다는 것은 다른 남자와 결혼하지도 못하고 집으로 돌아가지도 못하고 후궁이 거하는 그 처소에서 계속 평생 살아야 한다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어찌 보면 참 불행한 삶을 살아야 되는 그런 환경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왕비 간택령이 내리게 되면 그 당시 부모들 중 일부는 자기 딸을 후궁으로 보내지 않기 위해서 자기 딸을 숨기거나 없는 척하는 그런 모습을 했다고는 합니다. 그래서 그 간택령을 진행하는 관리들에게는 강력한 권한이 있어서 이 처녀들을 찾아내고 그리고 왕궁으로 보내는 그런 강력한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 한 가지 주목할 사실이 있습니다. 이 왕비를 간택하는 과정에 있어서 왕비를 뽑는 기준이 바로 유일한 기준이 나오는데 바로 아름다운 즉 아리따운 처녀만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 당시 아름다운 용모를 가지고 있었다고 했는 와스디 그 왕비를 기억하는 왕의 기억을 빨리 지우기 위하여서 신하들이 그 조건을 내밀었다는 것이죠. 이는 앞에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왕의 심사를 살피고 비위를 맞추기 위하였던 그런 신하들의 모습, 그래서 와스디 왕후를 폐위하고 새로운 왕비를 뽑게 하렸던 그 신하들의 같은 맥락의 행동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긴 역사적 상을 우리가 다루고 중요하다라고 생각한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모든 배경 속에서 에스더가 새 왕으로 발탁되었기 때문이죠. 오늘 2장 6절 7절에 보시면 이 에스더서의 주인공인 모르드게와 에스더라는 인물이 나오게 됩니다. 6절 7절 말씀인데요.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에스더는 고아였죠. 그래서 삼촌인 모르드게 손에서 자랐습니다. 삼촌인 모르드게는 유대인 2차 바벨론 포로로 잡혀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제 시간이 조금 안 맞아서 이 모르드게가 이 바벨론 바로 잡혀온 것이 아니라 그 잡혀온 자의 후손이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중요한 것은 어쨌든 이 모르드게라는 인물이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포로로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꿈꾸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르드기에 의해서 양육된 에스더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것만 본다면 에스더는 그 나라 페르시아의 왕비가 될 후보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녀가 왕비 후보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오직 아름다운 용모만 보았던 그 왕비의 기준이었기 때문에 아름다운 용모를 가지고 있었던 에스더가 왕비의 후보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8절에 보시는 것처럼 그래서 에스더는 그 궁녀 왕비 후보가 됩니다. 왕의 조서와 명령이 반포되매 처녀들이 도성수산에 많이 모여 해계의 수하에 나아갈 때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 가서 궁녀를 주관하는 해계의 수하에 속하니. 그리고 그 후에 에스더는 그 이유가 정확히 나오진 않지만 넷이 해계에게 잘 보이게 되고 또한 은혜를 입게 되었다라고 9절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해계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고추며 곧 왕궁에서 의뢰주는 7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초소로 옮기더라. 왕비 뽑는 일을 주관하는 넷이 해계가 이 에스더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며 도움을 주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 앞으로 계속되는 과정에서 말씀에서 에스더가 어떻게 왕비가 되는지 이 말씀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 모든 과정을 보면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고 무엇을 깨달아야 하겠습니까? 이 말씀에서 직접적으로 언급되진 않지만 그리고 우리 눈에 직접적으로 보이진 않지만 이 모든 시간 가운데 이 모든 사건 가운데 이 모든 장소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숨겨진 손길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분, 그리고 필요할 때 필요한 사람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자기의 욕심을 위하여서 자기의 안위를 위하여서 혹은 자기를 나타내고 드러내고자 하는 그 모든 모습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뤄가시는 그 손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에스더는 결국 왕비 후보가 되었습니다. 에스더가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그 에스더의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기에 이것은 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계획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에스더를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는 또 다른 성경의 인물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요셉이라는 인물이죠. 그가 계획하거나 준비하거나 꿈꾸던 것은 아니었습니다만 그 형제들에 의해서 그는 애굽에 팔려가게 되었고 종이 되었습니다. 장군 보디발 집에 거하게 되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의 삶을 이끄셨고 그래서 요셉이 형통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이 보았을 때 요셉이 형통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 요셉이 간 곳은 그로 인하여서 형통함이 또한 축복이 넘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고 이 보디발 장군이 요셉에게 은혜를 베풀게 되죠. 창세기 39장 4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 손에 위탁하였다. 보디발 장군이 그에게 은혜를 베풀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의 계획 가운데 뜻 가운데 애굽을 간 것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손길이 그를 이끌었고 요셉은 그것을 알고 거기에 순종하며 그 역할에 책임을 다했다라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함께 하시고 그를 통하여서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또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데 바로 이 요셉을 사용하셨음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 같은 은혜와 그 같은 손길이 우리 삶 가운데도 역사하고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 인생 여정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지금 이 자리에 우리를 서게 하신데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뜻을 아는 것,
그리고 그 목적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 자리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것을 알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과 뜻 가운데, 지금도 우리를 이끄시는 그 손길 가운데서 우리가 오늘 내 삶에서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인가 깨닫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기도 가운데 오늘 내가 우리를 이끄시는 그 삶 가운데 오늘 내가 무엇을 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뤄갈 수 있을까? 함께 기도하며 그 뜻을 이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나의 삶을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이 자리에 내가 있을 수 있는 것, 그 모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내가 오늘 나의 자리에서 할 일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그 일을 이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소리 높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이 시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에스더의 그 모든 모습을 보며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나의 삶 가운데 또한 주님의 손길이 있었음을, 나의 인생을 이끄시는 주님의 손길이 있었음을 주님 우리 모두 알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그 손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시옵소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지금 이 자리에 서게 하신 주님의 계획과 뜻이 있음을 압니다. 그 뜻을 순종한 우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 뜻 가운데 나아간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 뜻을 이루어간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주님의 도구가 되기 원합니다. 그를 위해서 내가 오늘 나의 삶 가운데 나의 자리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깨닫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될 수 있는 주님께 하시고 그 하나님의 통행하심 깨닫고 그 뜻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오늘 말씀 가운데 에스더가 왕비가 되는 그 과정이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었음을 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요셉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또한 이끄심이 있으셨음을 우리는 주님 믿습니다. 또한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의 그 역사하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서는 것이, 설 수 있는 것이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끄심과 그 뜻이 있음을 믿기에, 그 뜻을 이루어가기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뜻에 순종한 우리가 되게 하시고 내가 지금 서 있는 그 자리, 오늘 나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 원합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복음을 전하는데 귀하게 사용되는 우리 한 명 한 명이 되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데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과 그 목적을 알고 또 오늘의 삶 가운데 그 뜻을 이뤄가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주의 자녀들과 그 가정과 직장,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